교육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자, 하나님을 신뢰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서툴죠? 어디에 눈을 둘지를 모르고 계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속에서 날씨도 또 춥고 비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요, 시간만 되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졸고 있어요. 병든 닭처럼. 애들 라이드를 하잖아요. 라이드 할 때 애들을 기다리기 전에 눈을 잠깐 감고 있으면 고개가 왔다 갔다. 운전할 때하고 자진 않겠잖아요. 어쨌든 시간만 날 때마다 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 어쩌면 한 살이 더 먹어서 피곤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피곤함이 이렇게 식어가지가 않아요. 항상 더 가면 갈수록 시간이 피곤함이 더 많이 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오늘 주일날 지나면요, 금방 수요일이에요. 금방 토요일이에요. 금방 또 주일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나태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믿음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자. 믿음으로 신앙을 점검하자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는 성도라면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신앙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일까? 또한 나의 삶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정말 우리는 늘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남의 삶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기보다는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 내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지적질하지 말고 몰아치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잘못을 보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에 나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잘 다스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요 말씀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지적이 아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연약한 분들을 위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보아 보는 것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과연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은 정말 잘났어, 잘 되고 있어,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뭐로 증명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학생들은요, 자기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뭘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죠.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수준이 얼만큼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은 어떨까요?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합을 통해서 그 경기를 통해서 자기의 그 실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환자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자신의 그 신앙 수준을 점검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러한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내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 다음에 뭐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들은 성도는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결단과 헌신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착각에.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열심히 헌금하니까 내 신앙은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나는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나와,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 겉모양만, 겉모습만,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잘못된 그러한 교리에 빠져갖고 이단에 빠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자신이 들은 것이 올바르다,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인들이라고 전혀 내 삶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내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많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많이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자기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각기 내 자신들을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야 되는가? 제일 먼저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요소는요, 바로 말씀 듣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내 신앙의 점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온유함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점검을 첫 번째로 요소를 말씀으로 통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저 목사가 또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저 목사가 또 나를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근데 누구를 이렇게 겨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나한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바로 온유함으로 내가 그렇구나라는 이러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이전에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바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질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랬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너 지혜로워져, 너 하나님과 같아져 라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감당하는 성도는요, 말씀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요,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신앙의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의 소리가요, 훨씬 더 듣기 좋고 내 귀에 솔깃하고 더 합리적으로, 더 타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맞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유혹으로
들리고 타당하고 더 합리적이 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점검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나약하게 하거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는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함으로 상대방 말을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먼저 화부터 나요. 화부터 난다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겸손함과 온유함이 없고 그 많은 말 속에 자신의 교만과 고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다라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말 많은 사람이 말을 못한다. 그죠?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드러운 대답은요, 아주 부드럽게 대답을 하는 것은 화를 가라앉는다.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아주 부드럽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쉽게 말한다면요,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내 말은 천천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말다툼을 하게 되면 저는 듣는 것보다 제 말이 막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톤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화내는 게 아닌데 상대방은 화낸 것처럼 들어요. 왜요? 거기에 빨리 된 말. 결론은요,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유함이 없으면 쉽게 화를 내고 그 화가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온유한 성품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를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을 모두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가려듣지 마세요. 말씀을 가려듣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반찬을 먹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속에 영양이 골고루 퍼지지가 않잖아요. 맛없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영양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돼서 건강한
건강한 육체를 가졌듯이 말씀을 어떤 특정의 말씀만 자꾸 거기에 꽂히다가 거기만 말씀을 듣게 되면요, 똑같은 편식이 되는 거예요. 편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또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은 안 들으려고 해요.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회개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망과 이 훈계와 이러한 그 회개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떠한 말씀인지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빌을 때 바로 온유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신앙을 점검하는 성도들은요, 들을 말씀을 잘 실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자기 점검하는 데 있어서 거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한 번 보시니까 아니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보십니까? 안 봅니다. 전혀 안 봐요? 안 봐요. 전혀 안 볼 수는 없죠. 운전하면서 백미러도 보잖아요. 전혀 안 본다는 거는 그건 아니고, 하루에 뭐 한두 번도 볼 수 있고 수십 번을 볼 수 있고 기억이 날 정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내 모습만 본다는 것이, 나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오늘 화장이 잘 됐는지, 머리가 정말 잘 됐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시고 보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거울로 내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보이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듯이 신앙도 성도의 그 영혼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통해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된지, 뭐가 난 부분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쉽게 말해서요, 오늘 말씀을 읽고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자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비유하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잊어버린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가끔가다 있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밥을 먹자고 식사를 하다 보면요, 그 상대방이 입가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거기 옆에 있어요, 뭐 좀 닦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 그분이, 상대방이 너무나 열심히 진중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런데 거기다가 딱 얘기하면 이 말이 끊어지잖아요. 불편함을 또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좀 저거를 좀 닦아줬으면 좋을 텐데, 좀 닦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옆에 이렇게 하면서 슬쩍 이렇게 휴지를 냅킨을 옆에다 갖다 놓은 적이 제가 가끔 가다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왜 자신의 자신의 얼굴에 묻어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봐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점검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얼굴에 묻은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바로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들은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몸부림쳐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요, 성숙한 그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해, 사랑하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밖에 나가서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전도하라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만약에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는요, 바로 회개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런 유머스러운 얘기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좋아하시나요?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은 남자분들은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바둑을 두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날기만 하면 일주일 내내 시간만 날다면 바둑을 둡니다. 어떤 분은 시간만 날 때마다 뭐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 취향에 따라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십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은 장수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왜 취미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바둑 두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에 대표 기도 순서를 맡은 거예요. 돌아오는 그 순서가. 그래서 이제 강단위에서 대표 기도하러 쫙 올라갔는데, 한국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알겠지만은 한국 강단은 이렇게 높잖아요. 높아가고 이 강단 딱 쓰면 여러분들 모습이 밑에서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가요. 보여요. 근데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하면 머리 숙일까 합니까? 머리를 딱 숙였더니 이 장로님 눈에 한 분은, 어떤 분은 하얀색 바둑알이 보이고 어떤 분은 까만색 바둑알이 보이는 거예요. 군데군데. 얼마나 바둑에 미쳤습니다. 좋아하는. 기도합시다 하고 눈을 딱 이렇게 보니까 바둑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눈을 비비고 또 정신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둑을 두셔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둑에서 상대방의 그 알을 이렇게 잡았을 때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아다리라고 말입니다. 아다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대표 기도를 한 분 한 분씩 지금 이제 매주마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끝을 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기도할 때 다 좋았어요. 끝까지 진짜 기도할 때까지 잘 하셨는데 여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다리. 다시 말할게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세상의 문화에 빠져갖고 치우쳐 있다면 똑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에 접해 있으면요, 상대방에게 선한 말보다는 거친 말, 톤이 높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루하루 실천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길을 정말 열심히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손도 잡아주고 악수도 하고 때로는 어깨치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뭐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면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면, 정말 힘이 되는 말을 하신다면 상대방은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새 속에 물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정결함과 경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내적인 정결함과 건건함을 유지할 노력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실천적 경건의 삶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응답들과 기적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응답을 못 들으면, 그 기적을 체험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경건한 생활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의 세속화에 물들이지 않는 그러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의 대표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이지 않게 하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의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세상이 세상 문화에 속하거나 물들이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들이 마지막 가야 할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나의 믿음은 절대로 요동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